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일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송 가운데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런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런 가사의 노래입니다. 아마도 교회가 참으로 주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만든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가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소서 하는 그 내용은 저기 저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소서, 저 이웃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일교회가 그렇게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래하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되도록 해달라는 그런 마음을 담은 노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곧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내가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걸 바라면서 하는 찬송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이래? 하는 그 말은 자기 자신을 두고 너 왜 그래?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교회가 개혁돼야 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이 개혁되고 변하고 달라지고 새롭게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가 개혁돼야 합니다 하고 말하면 그것은 나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달라지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은 변화하는 것을 부정하고 안 변해도 되는 줄로 알고 이미 다 변해서 새롭게 된 줄로 알고 교회가 변화되고 네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개혁돼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말인 거예요. 개혁을 말하고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개혁을 말하고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언제까지나 그 어떤 것도 변하고 새로워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변해야 된다고 말을 하니 언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변화가 없이는 아무리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노래해도 그것은 흑공을 치는 공허한 소리일 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이 즐겁고 신앙 생활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이 즐겁고 신앙 생활이 행복할까요? 답변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행복하고 즐겁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즐거워진다고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말은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 생활이 즐겁고 신앙생활이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진다는 말은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으면 성도가 성도다울 수가 없어요. 뭐 더 설명을 드리지 않겠어요.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말은 또 뭡니까? 그것은 그 성도의 온전한 헌신과 희생의 삶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 온전히 수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하나가 따로 떨어져 있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가 아닙니다. 이것이 저것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금년도표가 가득히 채워주는 교회입니다. 가득히 채워주려면 내가 가득히 채워져야 됩니다. 내가 가득히 채워지려면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시는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릇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채워줘도 담을 수가 없어. 담을 수 없으면 채울 수가 없어요.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득히 채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가득하게 채워지도록 준비된 공간이 먼저 나와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우리 주님이 가득히 채워주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 바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기뻐하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 몇 가지 내용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신실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하던 중에 드로아에서 거기서 이 터키 중북부 지역의 소아시아 지방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드로아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서 이제 앞으로 가서 전도해야 될 내용들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저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지금 내가 저 아시아 쪽으로 서쪽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마게도니아는 터키 건너서 그리스 북부 지역이 마게도니아인데 그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이 보여지니까 바울이 이거 성령님께서 내가 전도의 발걸음을 저쪽 서쪽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은요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동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발걸음을 서쪽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서진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와 시작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믿고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렇게 간 마게도니아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 훌륭한 루디아 같은 훌륭한 인물들을 많이 준비해 놓으시고 바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라는 게 아니에요.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믿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전도의 발걸음을 옮겨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참 놀랍게도 그 빌립보 사람들이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복음을 쏙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훌륭하게 성장하고 얼마나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지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의 말씀이에요. 이 편지를 쓰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고면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쭉 말씀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라. 무슨 교회가 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됩니까? 첫 번째 12절에 내가 있으나 없으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변함없이 이런저런 눈치 보지 아니하고 요령 피우지 아니하고 받은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 구주로 믿음으로써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뭘 이룰 게 뭐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구원을 받았으니 받은 구원을 헛되게 하지 않도록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있을 때는 뭐 잘 믿는 것처럼 하고 바울이 없을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누가 보니까 뭐 이렇게 뭘 하는 것처럼 하고 안 보니까 아무렇게나 하고 누가 말을 하니까 뭐 하는 것처럼 하고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이 아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있든지 없든지, 말하든지 말하지 않든지 변함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이렇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항상 스스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국일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교회입니다. 원망과 시비라는 말은 뒤에서 수근수근 그리고 옳으네 그러네 시비, 시시비비, 옳으네 그러네 따지고 다투고 싸우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도가 되었으면 당연히 시비가 없이 항상 옳게 하고 바르게 하고 잘하고 그래야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이 말을 하는 것은 잘하지 못하고 옳게 하지 못하고 바르게 하지 못하더라도 수근수근 거리지 마라. 옳으네 그러네 따지지 마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다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니 부족합니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뭐 잘한다고 하지만 잘한다고 뭐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여러분, 어린애들이 뭐 개발 세발 그림 그려놓으면 우리가 다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잘했다 하고 칭찬하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잘했다 하는 거지 정말 잘해서 잘한 게 아니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니까. 우리가 부족한 걸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잘할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서로 품어주어라, 받아주어라, 덮어주어라, 용서해 주어라, 사랑해 주어라, 이해해 주어라.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다. 아멘?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느닷없이 교회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빛들로 나타나고 우리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저 세상의 불신자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조그마한 흠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덜추어서 교회를 깎아내리고 주님을 폄하시키고 큰 비판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지를 못하고 주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교회가 금이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손가락질 받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대체로 뭐 그래도 그러려니 하고 또 믿고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저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비판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압니까? 몰라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까? 안 옵니다. 안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이 말하니까 그렇지. 우리끼리 해야 될 일을 저기 가서 저 불신자들한테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영광이 가리워집니까? 얼마나 교회가 참 부끄럽게 되고 초롱거리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즉 빌립보 교회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이 악할수록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러려면 우리는 어찌 되었든지 아무리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사랑과 관용과 용서함으로, 이해함으로 덮어주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이 사용하여 주시고 더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뭐 교회가 잘해서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오니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야, 참 귀하다. 참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더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 풍성한 교회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17절에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나를 드리는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희생의 피입니다.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하신 희생의 피입니다. 몸을 들인 헌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님의 교회는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무엇으로 세운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분이 말하기를 교회가 건축되는 것은 철근, 시멘트, 나무, 흙, 돌, 벽돌 이런 걸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진리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희생과 순종이 있어야 되고 땅과 꿈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볼 때는 세상에서 건축하는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거룩한 교회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는 바로 이렇게 성도들이 믿음의 제물을 드리며 믿음으로 섬김으로 견고하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일교회도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종들이 땀 흘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이 쏟았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과 희생과 헌신이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듣고 보니까 헌신하고 희생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같이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쁜데 이 어려운 시대에 누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까? 뭐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운동을 하지 못했어요. 한 6개월 정도 운동을 못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몸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편해요. 힘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살도 찌고, 그러니까 보기도 좋고, 어디 나가면은, 왜 정 목사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어? 살쪘다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뭐 주름살도 없고. 여러분, 살찌면 주름살 없어져요. 얼굴에 주름살이 있으신 분, 주름살 없애려면 살찌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몸도 편하고 다 좋은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체력이 자꾸 떨어져. 조금만 걸어가도 숨이 차. 힘들어요. 건강도 좀 좋지 않아져요. 이제 운동 좀 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은 드는데 운동할 수가 없어. 몸이 편해지니까 자꾸 편해지기만 원하니까 운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숨차고 힘들고 건강은 좋아지지 않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몸이 힘들어도 운동하고 달리고 자전거 타고 몇 시간이고 달려갈 때가 좋았구나. 숨이 턱에 차도록 저 용마산 언덕길 헉헉거리면서 올라갈 때가 좋았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몸은 힘들어도 체력이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육의 삶도 그렇지만은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편안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약해집니다. 힘도 없어져요. 아무런 능력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좀 힘이 들어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힘이 생기고 건강하게 되어지고 능력이 일어나고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데,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힘들어도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에 힘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는 건강하고 힘 있는 믿음 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편안하고 쉽고 좋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힘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반드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믿음의 헌신, 믿음의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 자신을 전제와 같이 쏟아 부어서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힘있게 되고 능력 있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국일교회는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금년에 우리 하나님이 가득하게 채워주시고자 하는 모든 좋은 것들로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채워짐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여러분 되고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